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납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은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 전으로 발걸음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곤고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간 속에 갇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예배를 통해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밝게 하시며 행위와 말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수많은 소리에 휩쓸려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마저 저버리고 타협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을 보내며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은 버리게 하시고 죄된 욕심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온 세상의 사회 질서와 기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잊지 마시사 절망과 탄식으로 피폐해져 버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시사 대립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로 억압하는 전쟁과 테러는 사라지게 하시고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가난과 굶주림, 질병으로 눈물 짓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 국민이 혼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무너진 사회와 경제의 문화는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치와 서로 간의 불신은 사라지게 하시며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확산은 막아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은 고쳐주시며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과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시사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나라를 이끌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야욕의 눈먼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지탄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단과 우상 숭배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사 구별되고 거룩한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핏값으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혼란할수록 교회가 더욱 믿음 잃지 않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시사 세상을 치유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3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시기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시고 속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사 시대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신 사명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온 삶을 헌신하신 감독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시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이뤄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며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란 과거에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 안정을 얻어보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1950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2000년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신문에 만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의 만화는 무려 75개국에 2600개의 신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실려 사람들에게 생각함과 더불어 감동을 주었던 만화가입니다. 그가 그랬던 대표적인 만화가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그 만화에 보면 그 만화의 많은 주인공 가운데 라이너스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염려가스럽고 정말로 마음의 우울함이 고독감이 찾아올 때 이 아이는 자신이 어렸을 때 덮고 지냈던 담요를 꼭 껴안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옛것을 통하여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잘 대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정작 살아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계속 진보하고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나만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태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대의 자동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속도를 내어 물밀듯이 달려갑니다. 그 길 한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동차 한 대가 정지 상태로 있는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가 정지 상태일까요? 서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다른 자동차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했는데 나만이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지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뒤로 물러섬의 자리요, 태보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에 있으면 그 영은 육에 의하여 죽은 겁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주도권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구원받은 은총 속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어느새 내 신앙의 자리가 변화하고 진보하고 성장하지 못하여 옛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율법으로 주의로 빠지게 되고 율법자가 되고, 이런 자를 향하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대에서 약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등 유대의 4명의 임금이 거쳐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아스리가 세계를 점령했던 아시리아가 점점점 쇠하여 갔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나타나 힘을 점점점 확장되어 갔던 그때에 그 사이에 끼었던 유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과 진노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지 못하고 아직도 옛자리에 머물러 있던 저들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섬뜩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앞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들락내리락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재물을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의 귀에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말씀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힘을 가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 앞에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기술, 감당하기도 어려운, 더 나아가 인간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예요. 과학과 기술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깨져버리는 시대예요. 감염병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살려고 얘기하며 사람과의 간격을 넓혀야 되니라 애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의 장소에 가서 예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감염병에 전파되는 경로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들 향하여 우려와 걱정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치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는 장소로 오인하며 왜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랍니다. 예배보다 사람의 건강이, 국민의 복원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중단을 얘기합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정신만 가지면 되지 꼭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라인 예배드려도 가능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용기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 선교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자리에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상 135년 동안 그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취소하지 않았던 예배가 저 바이러스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지난 2주간 예배 못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급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격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만 여기 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밝히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자리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나라의 풍랑과 엄청난 이 광풍과 같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병의 확산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시련과 이 어려움, 이 국난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새로운 반성과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옛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면 주로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개혁교회 루터교회에서는 연손가락을 모두 깍지를 끼고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경건한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펴고 위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진 기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것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이라도, 지금 현실의 문제라도, 미래의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소리질러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고, 내가 아무리 성전의 뜰을 밟고 오고 나간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너희가 내 안에 재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겠노라.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손 가지고, 제물 드리는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둑질한 손,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한 손, 남을 아프게 한 손, 남의 음집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손, 남을 억울하게 한 손,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거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사하게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사람의 기도와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안에 수없이 들었던 수많은 단어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란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개혁 필요하지요. 제도도 그러기에 제도도 바꾸어보고 시스템도 바꾸어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움을 이루고자 하고자 사람을 바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 개혁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 자리에 와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은 주창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상황만 치중하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지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물질이고 경제고 사회고 정치에 이런 외적인 요소에 대하여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꾸어도 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또 하나, 제도와 구조에 대한 개혁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바꿔야 된다, 뭘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뭘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행령 무슨 시행령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결의하는, 국회에서 결의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일이나 잘 아시죠? 또 하나 있다면 타인지향적인 겁니다. 개혁한다면 다른 사람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의 변화만 요구합니다. 정작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공동체는 변화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 비판하고 바꾸어라, 깨끗해져라 얘기하면서 정작은 자신은 변화되지 못하며 깨끗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제기뿐입니다. 무책임하게 비판하지요. 폭로하기도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제기만 다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요, 속사람의 문제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안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그거는 진정한 변화나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한 거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만약에 남이 안 보면 불의한 일을 하겠냐? 이 질문에 조사 대상의 70%가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충격적인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오는 거 봤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저 세겜 땅에서 저 가진 것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이 엄청난 일을 당하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섬기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버리라고 결단하고 저 축복권을 거짓말로 빼앗았는데, 그래서 형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는데 저 하란으로 내려가는데 갈 길이 망망합니다. 장자에게 축복권은 가졌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축복의 약속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지 불투명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잠 못 이루고 저 루스의 땅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느라,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 뱉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래서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 집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와 나와 맺었던 그 약속, 그때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때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안에 이것들을 제거하라 얘기하시지요. 그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여 살던 것,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고 하는 것, 세상의 흐름과 풍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돈하며 살았던,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결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 다른 말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이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구별된 삶, 뭘 가지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삶. 또 하나 얘기하시죠.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옷 갈아입는다는 것은 중심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는 겁니다. 여기 어디요? 정결함이 있어요. 베들에 올라가게 돼요. 그 장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전능하심이 나의 손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약속에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손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물질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 다시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라 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악이 체질화되고 상품화되어버린 그 모습,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악인 줄 모르고 사는 삶,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낌이 없기에 돌이킴이 없는 모습,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화된, 여러분, 이 악의 모습들, 체질화된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선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 배워갈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이나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할 때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요, 그리고 바른 삶의 모델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문제가 발견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선행을 배운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생활의 양식을 익히는 겁니다. 거저 익혀지는 거,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생활의 태도와 더불어 바른 패러다임을 찾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바른 삶의 태도와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삶이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선함이 있고 거기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얻는 기쁨보다 주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을 가지게 하며, 내가 가는 것보다 남이 가게 하며, 남이 얻는 것에 대하여 내 안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선행이 배워지는 거예요. 교육 철학의 개론이라는 책을 쓴 넬리 교수란 사람에 의하면 인간에게 지식에는 몇 가지의 지식의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이거 계시적 지식입니다. 교육 철학이지만 기독교 교육 철학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식은 이성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이성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더 나아가 추리하여 얻는 지식들, 이성적 지식입니다. 세 번째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식들,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낫기도 하고 때로는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식이라 할 겁니다. 또 하나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감각적 지식입니다. 익숙하여 몸에 배어있는 지식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여 일어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몸에 체득되어진 지식. 오늘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참 감동스럽게 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피아니스트와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회자가 갑작스럽게 피아니스트 되는 그분에게 연주 한 곡을 부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연주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둥둥 두드리는데 피아노가 자기 몸에 익숙한 피아노가 아니라 전자 피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나 봐요.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전자 피아노 앞더니 안전히 몇 번의 건반을 연습을 하고 치고 둥둥둥 하더니 곧바로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치는. 와,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기교가 있는지요. 그냥 나왔겠습니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옛적의 일입니다.
반복하는 동안에 몸에 배어있을 때에 감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 더 나아가 저들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보상을 생각하거나 이거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세상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하면 그건 늦은 겁니다. 생각하는 동안의 선행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손길이 나가야 됩니다. 누가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를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왜 그까짓 것 건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권위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삶 속에 행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사는 삶 가운데 감각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감염병이 다 끝난 후에 우리 안에 더 많은 불신이 있어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저것 때문에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저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렇다고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방역당국 앞에서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선행을 배울 줄 아는, 거기에 오늘 이사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그러자 보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으로 선을 배우고 행하라 하십니다. 깨끗한 손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다름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저들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행하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아프게 하고 해서 그게 아닐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문제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가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초라해지고요, 취해지며 약해지고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민족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할 때에 그때는 내 자신 안에서의 나의 삶 속을 나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지고 정죄하고 다나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게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관계성이 별로 좋지 못해요. 리차드 네이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서 책임적인 자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인간의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첫 번째는 목적으로 사는 인간, 마치 강도처럼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
내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만 충실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누구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지요. 내 가족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또 한 사람은 책임적인 인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지금 이 주변에 강도가 있을 터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가 어물쩡거리다가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내가 돕지 않는다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신앙적 휴머니즘.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지방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과 작별하다가 그만 기차가 막 떠날 즈음에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간신히 올라타다가 그만 실수하여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플랫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짝만 신고 탄 거예요. 그러자 간디는 즉시 한 짝 남은 신발을 벗어서 저 플랫폼에 떨어진 그 한 짝 남은 신발을 향하여 냈다 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거 왜 던집니까? 그때 이 간디가 얘기합니다. 저 신발짝을 누군가 주워서 신게 될 것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인가? 그래 마저 던져줘야 누군가 짝을 맞춰서 신을 것이 아닌가. 그 급한 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은 때가 지나면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비겁한 삶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별 문제가 못 느끼지요. 용서하십시오. 나이 들어보십시오. 초라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보람을 찾게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할 때에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이건 다분히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하고 베풀 때 어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걸이다 귀걸이다 뭐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 아름다운 단장이에요.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것보다 선을 행하는 손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의 시장이었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을 기념하여 세운 명명한 공항이지요. 이 사람의 별칭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작은 꽃 리틀 플라워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한 재판부에서 판사로 일할 때에 어떤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가다가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쳐본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한참을 듣고 난 이 라과디아 재판장이 노인을 향하여 재판에 선고하기를 벌금 10불 하면서 땅땅땅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들은 그 재판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이 시작합니다. 빵 하나 훔쳐도 못하고 어떻게 10불이란 그 엄청난 돈을 벌금으로 매기냐, 저 노인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판사가 가혹할 수가 있느냐. 이리저리 이 라가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때에 라가디아 판사가 태연하게 선고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득적이더니 10불을 깨내어 턱하니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만 배부르게 한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 벌금은 내가 냅니다. 나만 배부르게 산 것에 대한 벌금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도와야 되는 일이라, 말로만 선을 행해야 되는 일이라가 아니라 감각적인 행위.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품화되고 삶의 실천화되고 생활화될 때에 뭐예요? 감각적인 행위, 선을 베푸는 자의 삶.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언제쯤 지나갈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더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배우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뭐예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섰는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정결한 자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선을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저희들의 삶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